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0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회복입니다. 완전한 창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땅을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 말이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니까 그 피조물 각각은 완전하게 창조된 것이고, 그래서 그 이 창조물에는 더함이 없고 덜어낼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우리 크리스찬들 중 이 말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가 그렇게 완벽하다면 도대체 이 세상은 왜 이 모양일까요? 도무지 어디에도 완전한 것은 찾아보기가 힘드니까요. 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그리고 관계에서도 완전이라는 것은 역사 안에서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주권이 강하게 임재해야 될 교회 안에서도 그 완전이라는 것은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완전을 향한 우리의 탐구를 회복이라는 단어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 돌아가는 회복이 아닌 완전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 회복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경륜을 온전히 우리의 삶에 받아들일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 완전과 회복을 향한 그 완전의 여정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 말씀이 해결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불완전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시간과 이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는데 왜 이 세상은 이토록 완전하지 못하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신이 되어버린 인간이 그 신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인간은 완전하게 창조되었지만 완전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이 완전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신으로 완전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완전하게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이죠. 하지만 그 창조주를 배신하고 그 피조물의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니 완전하지 못한 결과들이 이 땅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은 사람이 신이 되었다는 이 말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람이 신이 되었다는 이 말을 종교적인 말로 바꿔서 한다면 이것을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완벽하게 창조된 세상이 완벽하게 망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것을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인간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인간이 신이 되어서 완전한 다른 피조물을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 주변만 봐도 이러한 일들은 실제적으로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 듭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못한 결과들이 나오죠. 이러한 시도들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나에게 맞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와 똑같이 아내 역시 남편을 자신에게 맞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상대방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장점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한 지붕 안에서 같이 살아야 하니까 끊임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성격과 기질을 나에게 맞게 개조시키려고 합니다. 저 역시 그러했고요. 제 아내 역시 그러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특히 크리스찬이라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하게 창조했다면 지금 내 마음에 안 드는 저 남자도 저 여자도 완전하게 창조하신 겁니다. 저 모습이 완전한 거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아니, 저렇게 성질이 더러운데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신 결과라고? 아니, 저렇게 게으른데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신 거라고? 그러려면 차라리 나무늘보로 만드시지. 뭐 이런 생각 말입니다. 자, 하지만 전 이런 말들을 다른 측면에서 해보시길 권면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저 사람에게서 저 게으름을 제거해버리면 과연 어떠한 모습이 나올지, 저 사람에게서 저 성질 급한 걸 제거해버린다면 과연 어떠한 모습이 될지,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추진력 있게 해나가는 능력을 주셨고 거기에 걸맞는 성격과 기질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느긋하게 주변을 살피고 전략을 세우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은 성격과 기질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하게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조금 다르게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 게으름을 다른 사람들은 느긋하다라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아휴, 얼마나 좋아. 남편이 그렇게 느긋하니까 저녁밥 늦게 차려줘도 뭐라고 안 하잖아.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정작 나는 그 인간의 게으름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데도 말이죠. 내가 성격이 참 거지 같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은 뭘 시켜도 일 하나는 똑부러지게 하는 사람, 이렇게 평가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성격 때문에 마치 모든 관계가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쁜 면은 반드시 좋은 면과 붙어 있습니다. 느긋한 사람이 일을 추진력 있게 해나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반대로 추진력 있는 사람이 뒤따라오는 사람을 느긋하게 기다려주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의 성격과 기질을 넣어서 잘 빚어서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이 그 완전한 성격과 기질을 망가뜨려 버렸다고요. 아주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성질은 원래 공격적인 기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원래는 아주 강한 추진력이 있는, 그렇게 일이 주어지면 그 일을 되게 만드는 사람인데 그것이 살아가면서 잘 개발되었다면 멋들어진 추진력이 되었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그 좋은 기질을 망가뜨렸고 결국 공격적인 성향을 만들어낸 것이라고요. 아주 느긋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이 살벌한 경쟁사회가 그 사람을 낙오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결국은 그 느긋함은 자포자기의 게으름으로 바뀌지 않았나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적부터 자주 들었던 말들 중에 칼은 누구의 손에 쥐어지냐에 따라 다르게 쓰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리사의 손에 들린 칼은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지만 살인자의 손에 들린 칼은 우리의 생명을 뺏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렇죠. 칼은 위험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이 위험하다고 세계 열강들이 모여서 이 세계에서 칼을 퇴출시키는 그런 법령을 합의하지는 않습니다. 칼은 원래 무엇인가를 자르기 위해 창조된 창조물이니까요. 잘못 쓰인 사례가 있을 뿐이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잘못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인간이 창조한 거의 모든 창조물에 적용됩니다.
칼과 비슷한 총도 그러하고요.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그러합니다. 심지어 도무지 저것으로 어떻게 사람을 해칠까 하는 것으로도 쓰는 사람에 따라 아주 위험하게 쓰일 수 있기까지 합니다. 아주 가느다란 실 한 가닥만으로도 사람을 해치고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놀라운 응용력입니다.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그 실 한 가닥이 무슨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잘못 만들어진 것도 아니겠죠. 그냥 실로서는 완전한 실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한번 봅시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역시 그저 완전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사람들이 잘못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창조되었는데 그 사람을 신처럼 받들어 섬깁니다. 사람으로 창조되었는데 그 사람을 마치 기계의 부품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창조되었는데 그 사람을 마치 집에서 키우는 가축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못 쓰여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결과에서 회복이라는 것이 의미하고 있는 진정한 뜻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회복이라 말하면 첫사랑과 같이 과거의 어떤 시점을 떠올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첫사랑의 회복, 이런 말이죠. 그 뜨거웠던 시절,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처음 만나서 호르몬을 태우던 그 시절과 같은 하나님과의 첫 만남, 그 시점을 떠올리면서 회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지만 그 첫사랑이 과연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회복의 시점일까요? 여러분, 첫사랑은 그저 첫사랑일 뿐입니다.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첫사랑은 첫사랑으로 남겨놔야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첫사랑은 첫사랑이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사랑일 뿐입니다. 첫사랑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완전하지 못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흔히 교회에서 회복과 함께 말하는 그 첫사랑은 바울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사랑일 뿐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에 앞서서 이렇게 쐐기를 박는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온전한 것, 즉 완전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꿈꾸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회복이란 과거의 상태가 아닌 온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상태가 아닌 성숙한 어른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제가 미숙했던 과거의 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런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으신 그 원래의 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입니다. 여러분 역시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그 원래의 여러분으로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에서 일을 추진력 있게 행하는 사람으로, 게으른 사람이 아닌 신중하고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각자 받은 성격과 기질이 서로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의 원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 그 완전함을 향해 회복의 길을 걷듯이 이 교회 역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회복의 모습은 우리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의 그 미성숙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 회복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그 모습은 더욱더 아닐 것입니다. 그 회복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바로 그 모습이 될 것이며, 그 과정은 이 땅에서 점차 이루어지겠지만 그 궁극적인 완성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야 비로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으로 오늘의 설교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 속에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그 완전함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였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구 취급하기도 했으며 그들의 의견과 그들의 성격을 묵살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망가뜨리기도 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지으셨던 그대로 두었으면 오히려 괜찮았을 것을 나에게 맞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을 택했으며 결국 그것이 우리의 죄과가 되어서 지금의 망가져버린 세상을 만들어버렸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로서 이제는 우리 그 회복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갈지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생전 그 완전을 맛볼 수는 없겠지만 그 그림자와 같은 모습이라도 바라보면서 영생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주께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